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말씀인데요,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그 출발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삼손 이야기 다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삼손 이야기는. 삼손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서 13장에 시작되는데,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사사기 전체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추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 같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슬프고 어두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어서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려와요. 실패해서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하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죄를 짓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제 그쯤 했으면 이제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죄를 진짜 깨닫지를 못한 것이기도 하고요, 죄를 이제 안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죄를 끊어낼 능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정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오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 은혜를 주셨는데 왜 또다시 죄를 짓는단 말인가? 정말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좀 이상한 민족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 못할 그러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들의 형편을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이 성경에 나온 초막절의 유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에서 유래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영향 속에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켰고 또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 정도의 사람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아메리카 땅으로 간 거잖아요. 중간에 이 102명 가운데 몇 명이 죽었냐면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밟기 전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44명이에요.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목숨을 잃은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아메리카 대륙, 이 신대륙에 발을 받기만 하면, 도착하기만 하면 이제 파라다이스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이건 착각이었어요. 땅에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씨앗, 땅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을 출발할 때에 그 어떤 종자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제 그 씨를 뿌려서 그 소산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씨앗이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남은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사꾼이 없었어요. 국회의원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박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씨앗도 없죠. 종자가 없죠. 그 다음에 농사 기술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절기를 맞춰야 되고요. 물을 줄 때가 있고 물을 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전혀 몰라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만약 인디언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씨앗을 뿌릴 줄도 몰라요. 농사 짓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씨앗도 주고 옥수수를 언제 심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부 가르쳐 줬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종자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농사 짓는 법을 몰라요. 왜? 대부분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0살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라고요. 여기에서 이들은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씨앗을 뿌리는 법조차 모르는 이러한 낯선 환경에 던져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좋습니다. 당장에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환경이죠? 학교에 가면 전혀 이 교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이 불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는 이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순간 그 문화 속에 흡수가 되어져.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흡수가 되고 그들이 사는 방법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을 노예로 삽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르짖지 않아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문화에 맞춰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 포기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에 보통 보면 확률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제로가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왜? 확률이 제로니까. 확률적으로 적어도 20 아니면 10 그 정도 돼야 기도해가지고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확률이 제로면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확률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률이 제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블레셋에 의해서 그냥 이제 지배를 받고 그 지배받는 상태로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찾아가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하지 못하는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가정에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불임의 가정입니다. 이게 임신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임신할 것이고 태어나는 아이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오늘날에 자식이 없다고 소망이 없는 가정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런 문화였단 말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소망이 끊어진 이 가정에 확률적으로는 제로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이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태의 문을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해방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요? 철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선진국이에요. 본래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비옥한 평야지대를 가나안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옆에는 지중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를 끼고 평야지대고 그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광야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이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명과 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의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 다른 술도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태어나면 그 아이의 머리에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이 말씀, 포도주를 먹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이야기가 몇 차례 더 나옵니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니라.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과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서도 포도나무, 여기서는 아예 포도나무의 소산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포도주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 씨앗도 먹지 말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고 혹시 포도 잎사귀를 먹는다면 그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또한 그 아이도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그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 아들 또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술을 여러분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다 떠나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술을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술 절대 먹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 생활에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방해가 됩니다. 혹시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 절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금지를 해도 드실 사람이 있고 제가 조금이라도 틈을 열어놓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금만 틈을 열어놔도 많은 사람들이 그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먹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해마다 말해, 작년에도 말했죠. 2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술을 엄청 많이 마셔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요. 밥그릇 자체가, 술 그릇 자체가 달라요. 아시죠? 그릇이 달라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임진왜란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외성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농성전을 합니다. 이제 버티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박혀가지고 있는데 식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군량미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첩자를 보냈습니다. 밀정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오게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알아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딱 한 달치가 남았어요. 한 달치. 그러면 이제 포위하고 한 달만 버티면 얘들이 이제 항복하겠구나.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항복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먹는 게 달라요. 나중에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놈들은 독한 놈들이 가지고 간장 종지에다가 밥을 먹는다고. 간장 종지에다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은 밥그릇이 그렇게 작아요. 밥그릇 자체가 작아요. 3분의 1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나 그 외국에 어느 나라로 알려져 있냐면 우리나라를 일컬을 때에 대식국이라고 알려져요. 대식국. 많이 먹는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지금 한 끼를 먹는데 우리나라 지금 밥그릇 10개 정도 한 끼 그렇게 많이 먹어요. 조선시대는 좀 줄었고 지금은 많이 줄었죠. 많이 먹습니다. 근데 밥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술도 많이 먹어요. 술도. 그릇 자체가 다르다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폐가 망신해. 술 때문에 건강 잃고 정말 가정이 폐가 망신을 하는 거예요. 노름하고. 그래서 아예 금해버렸어요. 술 먹지 말라고. 저는 이 법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다고 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 거예요. 술을 안 먹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술을 안 마셔서 사는 경우는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라고 나는 외치지 않겠어요. 어쨌든 술을 금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가정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났어요. 저는 제 손으로 술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환자가 여러 사람 있습니다. 제가 제 교인 가운데도 30대, 40대가 술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술을 드시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시린에게 왜 술을 먹지 아이에게 술을 아예 포도나무의 씨에서 난 것조차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룩한 삶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잡고 이제 이 사람을 잡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술에 쩌들어 버리면 술을 먹게 되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거룩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이렇게 즐겁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근심, 걱정, 염려를 잠시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부작용이 심해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삶을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도들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성도들을 한 4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4단계라고 하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요, 이 사람 아직. 그러나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무섭다, 이것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죄사함을 받지는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단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았고 자기가 죄인임도 알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이죠. 세 번째 단계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구원의 기쁨도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끊어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는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죄된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죠. 네 번째 단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어느 단계에 와 계시는가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속에 거룩한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이 거룩을 힘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한마디로 더러운 것들을 부어넣어요. 독약을 붓는 것처럼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그것을 사단은 들이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마시지 않는 거란 말이죠. 거룩하기 위해서 독주를 안 마시는 것이지, 독주를 안 마셨다고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독주를 마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타락한 사람일 수 있어요. 거룩이란 무엇이냐면, 거룩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포도주가 들어오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흐트러져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고,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금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죽은 단어라고 말하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단어다. 왜? 거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거룩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거룩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요, 아직 이쪽까지는 아니지만 저 서울만 해도 청년들이 어디에서 성경 공부하냐면 술집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술집에서 성경 공부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는 게 뭐가 죄냐고.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한 데가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연예인들, 그래서 교회마다 간증하고 새롭게 아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한 그 사람들이 버젓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나는 술을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술을 마십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술을 마시는 거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상실해버렸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타협하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술을 버리듯이 악한 것들을, 습관들을 하나님 안에서 끊어낼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